오늘 사도신경 마지막 12번째 문장,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에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선대들이 사도적인 신앙을 잘 정리해 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큰 뼈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뼈대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2번째 문장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고백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내가 병이 없고 정신도 말짱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살고 싶습니까?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이 아마 우리의 마음이지 않나 그런 생각 되어지는데요. 우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보니까 84세더라고요. 근데 그 평균 수명 말고 건강 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면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냐? 평균 70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14년 정도는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게 질병을 가지고 때로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래 사는 것은 가능해졌는데 건강하면서 오래 사는 것 아직 다 풀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수명의 양보다는 수명의 질이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근육은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보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노후를 위해서 보험을 드는데 그건 사실은 우리가 나빠진 다음에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근육이라는 것은 미리 드는 보험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미리 건강하게 예방하면 굳이 그렇게 되지 않아도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잘 믿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래오래 살아야죠. 지난주 흥미로운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인류 영생에 도전하다라는 기사였습니다. 항노화 장수 연구자 4명이 나와서 초장수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글들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2100년쯤 되면 사람의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5년만 더 살면 됩니다. 네, 그때가 되면 조금만 더 우리가 더 살면 그때 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기억들을 이렇게 저장해 두고 또 언제든지 꺼내 쓰기도 하고요. 또 정신이 좀 그렇게 계속 살아있으면 우리 인간의 외핀이 몸이 노쇠하더라도 그것을 교체해가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바디 오이드라는 것인데요. 이 장기나 이런 것들을 배양해서 나랑 똑같은 것들을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공상영화에서나 이미 우리가 보았던 기억이 있는 그런 건데요. 쉽게 정리하면 기억은 디지털로 저장을 해놓고 장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품처럼 교체하고 인체는 장수동물들을 연구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노화인자 세포는 제거해서 영생하도록 한다 이런데요.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과학이 발전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연장되면서 우리가 좋지 않은 노화되는 인자들을 다 빼버리고 건강에 업데이트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좋아지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 그런 생각이 또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나? 그렇지 않으세요? 이번에는 간 바꾸고 다음에는 심장 바꾸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바꿔가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정말 사는 것일까? 내 육신의 한 부분이 좋지 않다면 바꿔서 건강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복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이것 바꾸고 저것 바꾸고 이러면서 사는 것은 그것 역시 참 쉽지는 않겠다.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참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영생과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조금 의미를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과학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에서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뿐만 아니라 그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영생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인데요. 이 생명에는 헬라어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면 하나는 비오스라는 것인데 이거는 육의 생명이라는 것이 있고요. 조에라는 것인데 영의 생명이 있고 푸시케라는 것인데 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이 비오스나 푸시케는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생명이라는 것은 이 조에라는 것으로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시간적인 의미로서의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을 영생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진 것, 영원은 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을 영생이다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영생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영생하는 존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을 받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로 말미암아 또 그것을 우리의 성령께서 적용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왜 성령의 사역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부활로 말미암아 얻는 것인데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죄가 사라졌을 때 가능한 것이죠. 죄가 어떻게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나의 죄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영원의 생명을 얻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 8번째 문장부터 12번째 문장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고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사망이 사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무엇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그렇게 살리셨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 몸의 부활이 언제까지 될까요? 그건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죽지 않는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 영혼과 육체가 함께 결합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인데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 죽음이 없고 그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상태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12번째 문장은요, 앞에 몸의 부활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몸이 부활한 것을 우리의 영원히 가져가는 것, 그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짚어봐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영원한 생명은 언제 시작되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영생은 언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내가 죽고 나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얻었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영생이 주어진 것이에요. 때로는 몸이 죽을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은 살았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은 비록 죽어서 장사되어서 땅에 묻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살았다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생이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영생을 받아 누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 받아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때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 안에 함께하는 교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앞에 보시면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렸다. 우리는 영생을 언제 누리냐? 죽고 난 다음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리는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은 지금부터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지금 누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고백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신경의 12번째 문장은 이미 지금부터 누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고백이 사도신경의 고백이라는 걸 기억하며 온전한 고백을 주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에 행하는 예식 중에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요. 이 세례와 성찬도 영생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세례 받는 건 역시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이 성찬 역시 영생을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 행하는 예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 세례하는 것, 성찬하는 것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생은 이미 지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보시면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가리라?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아마 온전한 모습으로 있을 것 같아요. 몸의 부활까지 아직 가지 않더라도 그 영혼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이 땅에서 고민하며 살아왔던 성화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영화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것이죠. 영원한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요.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86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이냐면 그와 함께 누리는 교제가 가장 큰 선물인데 답 부분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들이 죽음 이후에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누리는 교제는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져서 빛과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지극히 높은 하늘로 받아들여졌고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 것으로 그들의 몸은 죽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며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과 다시 결합할 때까지 침상에 있는 것처럼 무덤 속에서 쉽니다. 반면에 악인들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에 지옥으로 던져져서 거기서 고통과 극심한 어둠이 있게 되며 그들의 몸은 부활과 대심판 날까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 몸이 죽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었다 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불신자는 영원한 형벌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에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임금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뉘게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축복된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악인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것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성경을 다시 보시면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수없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 수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것을 거부한 자들이 영원한 형벌에 갈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영생과 영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선택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을 받아 누리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만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89번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날에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왼쪽에 세워질 것이고 확실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의 충분한 확증에 근거하여서 그들의 잘못들로 인하여서 두려우면서도 공평한 정죄의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과 모든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로부터 쫓겨나서 지옥으로 던져져서 몸과 마음 둘 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영원히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영원히 받을 것이다. 안식교에서는요,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의 양과 질에 따라서 형벌의 고통기간이 있고 그것이 끝나면 영혼은 소멸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경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심판날에 의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90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날에 의인들은 구름으로 그리스도께로 끌어올려져 그분의 오른쪽에 세워질 것이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영접되어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하게 될 것이며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서 특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영원토록 직접 보고 즐기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몸과 영혼 둘 다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들이 부활과 심판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누릴 완전하고 충만한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영원의 생명이 이미 주어졌고 몸의 부활과 함께 우리 모두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좋아할 수 있는, 아주 좋아할 수 있는 것들, 거기 다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 즐거움, 그것이 그곳에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받아 누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육신으로 갖고 있는 이 한계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하는 것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몸이 부활해서 하나 되어서 온전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걸 기억하며 이 땅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 몸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 영혼의 생명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 죽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생명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의 큰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은 몸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또 영원한 생명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생명에 던졌어도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죠? 그들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던 걸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는 그 영원한 상속자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상속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12번째 마지막 문장은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이 땅의 삶들을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은혜,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